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임정자입니다. 저는 5남매 중 큰딸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상했던 아버지를 잃고 마음을 의지할 곳 없이 살다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방황을 끝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이었지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장녀인절 무척 사랑해 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전축을 틀어놓고 아버지 발등 위에 저의 발을 살짝 올려놓고 빙빙 돌며 좋아하셨고요. 서울대공원에도 데리고 가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구경도 하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하셨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언제나 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루는 동생이랑 싸우고 화가 잔뜩 나 이 구두 버린다 그랬더니 버릴 수 있으면 버려 그러더라고요. 약이 오른 저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준 새 구두를 물이 흐르는 다리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동생은 악을 쓰며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해 멀리서 지켜봤는데 아버지, 엄마, 동생 셋이서 도랑으로 가더니 물이 흐르는 다리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구두를 찾으려고요. 한참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진짜로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죽겠다 싶으니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동네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는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17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죽음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교회를 찾아가 하나님께 울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왜 데려가셨냐고, 아버지 살려내라고 하며 매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저희 가정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친척들이 돈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 우리 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그깟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싸우는 친척들의 모습은 너무도 무섭게만 느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너무도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정 형편은 어려워지게 되었고 장녀였던 전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 오직 믿을 건 나 자신뿐이라는 생각에 악착같이 살았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입시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요. 학원이 끝나면 도서실에 들어가 공부를 하다 잠이 들 때가 많았는데요. 도서실에서 자고 아침 일찍 공장으로 출근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매일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끼니는 빵이나 컵라면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런 절 보고 동생은 독을 품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도끼가 가득하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았기에 더욱 악착 같은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결혼할 나이가 되어 사랑했던 아버지와 닮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무엇보다 힘들 때 안겨서 울 수 있는 남편 품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깔끔하고 성실하며 착한 사람인데요. 남편이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어요. 전 그런 남편한테 아빠, 아빠 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제게 정자야, 어떻게 내가 네 아빠니? 남편이지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남편만 있으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남편도 일찍 죽을까 봐 겁이 났어요. 제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건 너무 착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착한 남편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주기적으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점점 심해져만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남편과 자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면 전 남편이 저를 좀 품어주고 위로해주길 기대했거든요. 아버지가 저에게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지부동인 남편의 모습은 제게 그대로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럴 때 힘이 되어 주셨을 텐데,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마음 이대로 품어주셨을 텐데 아버지가 너무도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다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사람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다는 생각에 늘 외롭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남편은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부모님과 한동안 인연을 끊고 살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악착 같은 삶을 살아갈수록 아버지의 빈자리는 마음에 더욱 크게 남아 저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마음은 더욱 힘들어졌고 결국 몸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셋째 아이를 낳게 되면서 몸과 마음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는데요. 우울증과 불면증은 물론이고 심장판막증, 전신마비 증상, 천식과 숨막힘, 요르결석 등으로 119에 자주 전화하게 되면서 응급실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몸이 너무 아파 큰 병원에 혼자 갔는데요. 결과는 심장판막증이었어요. 저는 검사를 마치고 순서를 기다리다 졸도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서는 다행히 저를 빨리 대처해 주었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남편을 불러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바쁜 남편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우리 남편은 바빠서 못 부른다고 말씀드렸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시며 지금 죽을 뻔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전화할 테니 전화번호 달라고 하시면서 심각성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후 천식과 숨막힘 현상으로 응급실에 자주 실려가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니 방바닥에 누워있는 날들이 움직이는 날들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거기다 마음까지 지쳐가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고 살 소망도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을 때 전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동생이 생각이 났어요. 그 동생은 말을 심하게 더듬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나 달라졌거든요. 동생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전화를 했어요. 지금 나 죽을 만큼 힘들어. 나 좀 살려주라. 나 살고 싶어.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내일부터 교회에 수련회가 있으니 당장 내려오라는 거예요. 저는 살고 싶은 마음에 바로 짐을 챙겨 즉시 어린아이들과 함께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수련회에서 저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막연했어요.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믿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던 예수님이 2000년 전 실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책에도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순간 이 부활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사람이었고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동안 막연하게만 했던 제 신앙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다시 보기 위해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모든 성경 말씀을 믿었다는 말씀에 또 한 번 가슴이 뛰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진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추상적이었던 복음이
점점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정자야, 나는 선한 목자란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가? 형제도 그럴 수 없고 가족도 그럴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준단 말인가 하는 마음에 뭉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을 내가 몰랐구나. 저는 제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핑계대며 힘들고 지쳐있는 저를 위로해줄 대상을 찾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그 대상이 되어주셨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이 그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은 오히려 제가 품어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여겨졌어요. 남편이 5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했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저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관심도 없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삶을 좀 바꿔달라고 때를 쓰며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귀의 자식, 독사의 새끼라는 말씀이 맞았어요.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내 인생, 내 상황만을 들이밀며 고쳐놓으라고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 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돌이켜보니 저의 삶은 17살에 딱 멈추어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사랑했고 존경했는데,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떠난 후 저의 삶은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아버지같이 저에게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하나님은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양이 목자를 의지해야지 누구를 믿고 따르냐고요. 너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대상은 바로 나다. 내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단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참 목자이며 너의 주인이란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거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울과 상처, 외로움 속에서 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 때문도,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었더라고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였어.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예요. 육의 아버지는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지만 하늘 아버지는 자든지 깨든지 언제나 함께할 수 있잖아요. 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 앞에서 묵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이 정말로 행복해졌어요. 힘들어도, 문제가 생겨도, 행복해도 말하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고맙다고 말해요. 저는 이 시간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제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 잘 알잖아. 넌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콕 박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며
남편을 예수님을 모시듯 섬기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밤 12시가 넘어 들어오면 걱정도 되고 믿기도 했는데요. 그때부터는 새벽에 2시든 3시든 술을 먹고 들어와도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든 꿀물을 타주며 우리 신랑 너무 멋있고 잘생겼다 했더니 남편이 저한테 내 눈이 뒤집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정자야, 정말 변했어. 이제 그만 변해도 돼. 그동안 수고했어. 그리고 고마워 하며 저를 꼭 안아주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요.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며 칭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처럼 저를 대해줄 걸 기대했지만 제 기대에 못 미치니까 매일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었잖아요. 남편은 그런 제게 실망하며 상처를 입었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는 늘 말이 없던 남편이었는데요. 제가 낮은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집에서 한마디 두마디 말이 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가족들이 모이면 수다장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딸도 예수님 믿게 해주고 예쁘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았더니 아이들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 큰딸은 저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 함께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어머님도 찾아뵙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는데요. 어머님 죄송해요. 절 용서해 주시면 저를 좀 안아주세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부활복음을 전해드렸더니 어머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면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참 많이 달라졌는데요. 하나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이기에 바로 가족이더라고요. 그것도 죽음으로 갈라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가족요. 저는 영원한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도 좋았어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는데요. 아이가 셋이나 돼서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고 하나는 손을 잡고 다녀야 했지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 정말로 행복합니다. 참된 목자,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